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다 그러시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할 때 과연 그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 이해,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탁월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도덕률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확연히 구별되는 그 점은 윤리도덕성에 있지 않다는 거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교회에 안 나오는, 심지어 무신론을 가진 분들 중에도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구별되는 분명한 그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바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의 삶이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면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그것으로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인생 속에는, 삶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증거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권능이 안 나타나면 성령님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권능을 통해서 성령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든지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든지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나 그것은 똑같은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나타나는 삶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냐 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빽빽하게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이 소개되는 말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 능력으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나에게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있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에 나설 때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요. 소아시아는 터키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있는 그곳이지요. 그런데 환상 중에 드로아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합니다. 서진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최초로 에게해를 넘어서 이제 서방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첫 도성이 마게도냐인데 그 첫 시가 빌립보 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지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그가 기도처를 찾아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예수 믿어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이 되고 거기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게 한 것입니다. 여기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계속하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울에게 바다가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지만 바울은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귀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소녀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소개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의 권능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가 설명하는 어떤 말이 아닙니다. 그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권세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합니까? 바울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했듯이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자기 삶에 실제로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일생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89세가 되었을 때 뇌혈련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아주 권면하고 억지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자기를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부탁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아, 기도해달라는가 보다. 자기가 선교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다. 꽤 쑥스럽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가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존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속 조르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게 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어정쩡하게 어색하게 부탁하니까 환자가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그 사람을 진지하게 마치 사령관이 명령하는 부하가 받듯이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기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89세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던 분인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90세가 되었을 때 다시 회복이 돼서 인도의 선교사로 다시 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된 것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뜨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하는 기도. 또 하나의 기도는 오늘 이 바울처럼 그리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명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매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듯이 마음도 없이 그저 주문 외우듯이 한번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초대할 때도 그냥 인사로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그 눈치를 아는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십니까? 안 가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 친구가 나를 초대하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시지요.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친구가 아주 사모하고 정말 오기를 소원하면 가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시도록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면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지금 며칠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귀신들 여종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지금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오셔서 그냥 자동으로 좀 그 귀신을 쫓아내든지 여종을 어떻게 하든지 하시지 왜 두셨나? 바울이 예수님께 부탁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거죠.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에 개입하시도록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그냥 바울과 요한이 지나갈 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은 요한과 베드로가 그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울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신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권세를 내 삶 속에 초대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할 때 주님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일을 간섭하고 해결해 주시도록 매 일마다 때마다 그 주님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라고 외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도 찬송가를 통해서 잘 아시는 91장 찬송의 저자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리디아 백스터. 그분은 평생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친구들이 찾아가면 날마다 기쁨의 삶이 넘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질병으로 힘든 삶을 보내면서도 그렇게 생활은 기쁘고 마음은 즐겁고 평안하냐. 그랬더니 그 리디아 백스터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지. 바로 예수의 이름이야. 내가 질병으로 힘들 때 사탄은 계속 내게 와서 나를 낙심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귀신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면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기쁨으로 이끌어 준다네. 그래서 그가 임종하기 4년 전에 작사한 곡이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는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울이 지금 겪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고 그를 따라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고소하고 그를 감옥에 갖다 넣었습니다. 바울에게서 보면 참 억울하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고소해서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제목도 꾸며서 만들어가지고 나를 모함하여 이렇게 감옥에, 그것도
중죄인이 가는 그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넣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 분노가 폭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고난을 자초하는지, 그 고난을 감당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고난을 당할 때, 오늘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절망에 빠지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결과가 또 나타나느냐? 오늘 보니까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간수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당한다는 것은 고난당할 때 기도와 찬송으로 그 고난의 밤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는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신라를 통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사실 억울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결과로 간수를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게 하는 축복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내가 저주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밤을 내가 기도와 찬송으로 보내면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귀신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명령으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마음을 기도와 찬송으로 보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정의 역사, 새로운 교회의 역사, 새로운 민족의 역사, 시대의 역사를 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특권을 잊어버리거나 감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기도와 찬송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 새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